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오늘은 그 보름 콩밥에다가 보름 음식을 나물을 많이 먹었는데요. 찰밥. 예. 그래.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2그릇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든든해요. 감사 준비해 주는 게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에 그 공과의 말씀 제목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는 13절까지 나눴는데요. 내용상으로는 3개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확신과 용기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나눴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의 지팡이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굴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짧은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주셨어요. 곧 모세를 바로가 봤을 때에 신처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가 봤을 때에 신처럼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처럼 봤다. 예,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수지 맞는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가 봤을 때 신처럼 보이게 했을까? 첫 번째 목적은 그게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실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참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일 것인데,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교회를 다스려 나갈 때에 교회 리더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옛날에는 많이 줬습니다. 신적인 은혜, 모세에게 줬던 신적인 은혜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로 얘기해서 초대교회요. 처음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많이 주셔서 영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영적인 권세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어린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들일수록 어떠한 경향으로 빠지기가 쉽냐면 말년이 좋은 목사들이 많았다, 별로 은혜롭지 않았다, 별로 은혜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명 1세대 목사님들 지금 다들 은퇴하실 때가 되면은 죄송해요. 이런 거는 탑시크릿인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열의 8, 9은 어떻게 되더라? 말년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안 좋아.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치우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교육자의 모습, 성도들과 교육자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 있네요.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시험할 수 있는 눈에 가시 그게 있었어요. 시험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에게 큰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누구처럼 여겼다고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같이 여기고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허물을 덮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여겼다는 건 이 너무나도 이 복된 바 복받은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예요. 다른 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안타까운 거는 현대의 교회에는 그런 모습으로 기울어지는 않아요. 서울에 있는 한다 하는 교회들 짓고 있는데 이거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한다 하는 교회들 목사님분들 보게 되면 별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 기독교가 뭘 발휘를 못해요?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요. 영향력을 발휘 못해. 손에 다 얘기해보세요. 다 문제들이 다 있어. 큰 교회들일수록 작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들 큰 교회답게 아주 큰 문제들이 있어요. 아주 큰 문제들. 안타까운 거죠. 그런 권세를 주신 거는 거듭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는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모세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한 것에 순종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경향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결국에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말년 가서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예. 목양 보통 목사님들 70이면 은퇴를 합니다. 그 말년에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뒤면 가시겠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참, 할 얘기가 없는 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부리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부리다 망한다. 그거 없어도 젊은 시절에 잘했잖아요. 그거 없어도 잘했는데 그 말년에 그거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노욕이 들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하는 연습?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꽉 잡으려고만 안 되고 놔줘야 돼요. 세상에 대한 것도 놓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것도 놓고 재물에 대한 것도 놓고 자손에 대해서 하는 것도 놓아야 돼요.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놓고 꽉 붙들고만 있으면은 뭐 덕스럽지 못해요. 예, 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모든 일을 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모세가 여러 가지로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 2절의 말씀이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예, 자기의 형 아론을 세워가지고 모세가 그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말도 어눌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애굽의 사정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준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아무리 목사가 용 쓰는 재주가 있어도 옆에서 누구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아무리 영권을 풍성한 목사라고 해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서는 못한다고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뒤에 가서 그렇잖아요. 이러한 영권을 바로 앞에서도 신과 같은 신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도 바로 이 모세도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협력해야 되고 앞에서 있는 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각각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모세가 받은 은사, 모세가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한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은사가 다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서는 칭찬과 영광이 다 같아요.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할 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거기서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이걸 잘 협력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다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 가게 되면 그 상을 다 받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협력하게 되면.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되었든 선지자 일을 협력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 상을 받는 거고. 의인의 일에 협력했으면 어떤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저만 받는다.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저만 준다라고 해도 저는 그거 받을 생각이 추호마도 없어요. 미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들처럼 이상해지더라도 지금 한 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야 말이지. 다만 한 게 있지요. 여기 앞에서 입을 벌린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다 누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준 거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거예요. 그거 은혜가 있는 것도 그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전할 수 있지요. 그치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자리를 채우는 게 가장 큰 은사라고요. 어디를 채우는 게? 자리를 채우는 게. 자리를 채우는 게 큰 은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새벽에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새벽에 아무도 없어봐. 아무도 없어봐요. 이게 다리 풀려.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전에 어제 밤에 그냥 늦게까지 고민하면서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도 없어봐. 할 얘기가 없지. 목사도 뭐 하더라? 목사도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셔요. 사람이다 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다리 풀리지 않게 하셔야 돼. 다리 풀리지 않게. 참 위협인지 협박인지 알 수가 없다. 다리 풀리지 힘이 타지 않게 해야 돼. 그게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이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형, 3살 많은 형이 자신을 돕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였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됐을 거고. 아론도 자기 동생을 보좌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내 동생 40년 만에 돌아왔더니 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야, 이 참 대단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 그거를 잘 해가지고 아론이 옆에서 잘 받들었어요. 말 잘하는 아론. 그러나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아론이 모세만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서로 아론을 모세보다 밑에 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 상급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 하나님 모세를 상 줄 때 누구도 상을 준다고요? 아론도 상을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상을 받을 때 누구도 상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느 원리?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작은 일이라도 협력하여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상을 받을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격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예. 여기서 3절 시작을 할 때, 예, 내가 바로의 마음은 강팍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싹 가가지고, 샤샤샤샤샤샤,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가 강팍해졌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냅둬 버렸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죄를 짓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놔둬버렸어요. 놔둬버렸어. 붙잡아주지 않고 우리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책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는 죄를 짓도록 어떻게 됐다고요? 냅둬버렸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셔.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보시게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멋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뒀다고, 냅둬버렸다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욕심대로 하도록. 그리고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그랬지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뒀다고요? 내어버려 뒀다고요. 냅둬버리면, 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냅둬버리는 인생, 예, 냅둬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하고 싶던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냅둬버린다고요. 냅둬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냅두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놈 하고 호통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뜨끔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달달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주일 올 때 달달한 마음으로 오시나요? 아이고 주여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렇게 오시나요? 달달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통 오지요? 영 끄급하고 그냥 아이고 주여가 또 오늘 또야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 정상인 거예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냐면 언제까지 해나가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냅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팍해져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악으로 치우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냅둔다 아니면 간섭하신다? 간섭하셔요. 일일이 간섭하셔요. 일일이. 아주 그냥 집요하게 관심을 하셔요. 어떻게 관심하신다고요? 집요하게 관심하셔요. 집요하게. 일마다 모든 사건마다 여러분이 잠자고 여러분이 밥 먹고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셔요. 간섭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우리 인생과 같이 졸기라도 해서 여러분 금방 죽어. 알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 혹시 아시나요? 운전해보시니까 여기 운전해보신 분 있지요?
제가 졸다가 깜빡했어요. 이렇게 1초 동안 깜빡하면 시속 100km로 갈 때 1초 깜빡하면 얼마큼 가는지 아셔요? 얼마큼 가게요? 한 10m 앞으로 쭉 가요. 그 앞에 사람 있으면 이렇게 깜빡 졸아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죽는다고. 하나님이 깜빡 졸았어. 깜빡 졸아서 1초 동안 졸면은 이 지구만 봐도 우주 안에서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얼마만큼 빨리 도는지 아셔? 깜빡 졸았어. 그럼 지구 어떻게 되는 게요? 공중분해돼요, 공중분해돼. 예. 아직 그거 모르셨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깜빡 졸았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5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인간과 같지 않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이적을 하고 큰 능력과 큰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면서 행하였다는 것이고, 그때의 나이가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한번 보셔요.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 80. 그리고 아론은 몇 살? 83세. 자, 여기서 자기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손 들어보셔요. 연세가 많으신 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어서 이게 가감하게 손 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하게끔 했을까요? 예? 이러한 노인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나이를 괜히 기록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이 노인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때 모세가 굉장히 건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론도 건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양식을 먹었던 건 아닐 테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종살이 하는데 인삼을 먹었겠어. 지금처럼 우리처럼 보약을 먹었겠어.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 뭐밖에 없죠? 독돌 만들고 노동하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물론 내가 건강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누가 붙잡아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이 1초라도 깜빡해가지고 이 코를 딱 막으면 이 살아날 인생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요즘 좀 코를 좀 많이 고나 봐요. 그래서 우진이가 저 코 고는 걸 보면서 막 웃는데, 어렸을 때 안 웃는데 지금 많이 웃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조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하겠다가 안 했다가 그런다고 그러면서 네,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이 나이 건강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다고 해서 또 아무리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이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감이 중요해요. 사명감.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명감이 중요해요. 사명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인생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예, 바로가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뱀. 뭐 이걸 영화로 만든 거에서는 그 킹 코브라로 딱 변하던데, 코브라로 싹 변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옆에 있었던 술사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바로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예, 그래서 그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바로도 그거 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그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어요. 술사들을 부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예, 똑같이 뱀을 만든 건데 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똑같이 술사들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이나 뭐 술사나 이 사람 이거나 저거나 별반 다 차이가 없잖아요. 예? 별반 차이가 없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예. 누구의 지팡이가 삼켰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의 지팡이를 이렇게 잡아먹었다고요. 잡아먹었어.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굽은 그 킹 코브라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애굽이 만든 신으로 섬기는 그 코브라를 잡아먹었으니까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다. 예,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여기 단표로 보여준 겁니다. 단적으로. 너희가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것을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본주의로 일어난 것을 인본주의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몇 세에도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다? 모세처럼 80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전 늙어가지고 못하겠시요 라고 하면 모세 앞에 가가지고 책망 받아요. 여러분들은 산삼도 먹고 오늘 저기 보름이라고 그냥 아주 찰밥에다가 그냥 콩도 넣고 그냥 갖가지 나물 가지고 먹었는데 모세는 그런 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으시오 안 먹으시오? 얘기해 보셔. 인삼 먹고 뭐 먹었겠어요? 안 먹었지. 그런데도 건강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먹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모세가 가게 되면 천국 가면 나 이런 거 먹었어 그러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잘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할 모양이지, 뭐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나이가 80이 됐어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늦었다. 아무것도 할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모세가 80에 했었고,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갈렙이 몇 살에 헤브론 산지를 이겼더라?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여겼더라? 85. 갈렙 그 헤브론 산지 85세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처럼 믿음의 용사들은 나이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 70에 은퇴하고 여러분들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제 70대면 은퇴하시게 되겠지만 은퇴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원래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안 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거. 언제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와 아론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